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의 믿음을 도와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그자시 행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설교 제목을 여러분이 지금 영상 보시는 대로 믿음과 기도의 명령이다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그 부제목으로 제가 한 가지가 더 떠올랐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제자들의 기특한 요청, 리퀘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제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특하다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어른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혹은 손자, 손녀들에게 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아래 권위에 있는 아들이나 딸들이 어머니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향하여 기특하다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제자들을 볼 때에 오늘의 행동이, 오늘의 요청이 상당히 기특하게 여기셨겠다라고 하는 것이 설교자인 제 마음에 와 닿은 거예요. 기특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이지만 사전은 뭐라고 정의하나라고 찾아봤더니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신통하여 귀염성이 있을 때 우리는 기특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통하다 혹은 장하다, 참 프라우드하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를 보면서 어떤 제자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무언가를 질문하는 것이 종종 있었던 것을 느낄 거예요. 그런 때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혹시 이런 거 발견하셨습니까? 그게 뭐냐면 12사도 전체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은 거의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거의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일하게 누가복음 17장에 사도들 즉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특한 요청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거기만 하십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한번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다시 한번 크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멘. 이거예요. 이 요청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말이, 더하소서는 영어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crease our fai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increase 증가시키다, 더 나아지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더하소서 하니까 무슨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플러스 더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애드하고 이런 개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더 이렇게 발전이 되고 더 나아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갑자기 12사도가 공동체적으로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을까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무언가 동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윗구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4절, 3절, 4절 같이 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뭐하라? 용서하라. 4절 보십시오.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과 어떤 친구가 있어요. 어떤 누군가 있어요. 가족 가운데 누군가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7번, 그게 동일한 실수나 잘못일 수도 있고, 동일하진 7번이다 동일하진 않습니다만, 다른 어떠한 실수나 잘못으로 말미암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다오 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너는 뭐하라? 용서하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루 7번이라도 여러분에게 죄를 짓고 7번 여러분에게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회개한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가족 가운데건 친구 가운데건 교인 가운데건 비즈니스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건 그런데 그것이 하루에 7번이면 이틀이면 14번이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3일이면 21번이고 나흘이면 28번이고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대하고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편한 말로 이런 말하지 않겠어요? 좀 사이가 가깝게 되면 당신 염치도 없냐? 그죠? 또 약간 좀 이렇게 깎는 단어로 사용하면 세상적인 용어로 단하게 되면 당신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그걸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그걸로 인하여 힘들어지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힘든 게 계속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와서 회개한다, 용서해달라, 미안하다, 쏘리, 사과를 하고 되면 너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7번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누군가의 관계성 속에서 용서를 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일이 쉽습니까? 자, 하루에 7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지금 살아있는 이 나이에 과거를 돌이켜봤었을 때 내가 배신당하고 흔히 말하면 배신당하고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그리고 나를 속이고 나를 사기치고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불신의 관계가 되고 힘들어진 그런 관계의 삶들이 아마 삶의 파편들이 여러 개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갖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내가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덤에 갈 때까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할래? 용서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어요. 제가 어느 모 집회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강사가 와서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하게 되는데 그냥 갑자기 어떤 한 여자가 그냥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영어로 하는 거죠. I can't forgive her. 난 그 여자 용서하지 못한다. I can't forgive him. 나는 그 남자를 용서할 수 없다. 소리 지르는 강의 중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타치하고 나니까 이게 온 거예요. 성령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감정과 이런 것이 옛 과거에 올라오면서 그냥 괴소를 지르는 거예요. 다들 놀랐어요.
거기 51명이 앉아 있었고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현장에서 봤어요, 제가. 소리죠. 강사가 내려가고 또 같이 팀 리더들이 같이 와서 그 자매를 테이크케어하고 울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강의 시간에. 나는 거기서 용서라는 게 저렇게 힘든 거구나. 나는 현장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 자매는 이것을 감정적으로 그냥 성령의 조명이 비추니까 그 빛 아래서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버렸던 것인데, 그렇죠? 오늘 이 용서와 믿음과 용서에 관계된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소리를 치고 싶은 마음이겠어요. 다만 표현은 안 하다 뿐이지. 예수님이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5절에 뭐냐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했어요. 주님, 어떻게 사도들이 입을 모아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한 제자가 손들고 베드로라든가 야고보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안드레라든가 도마라든가 누가 손들고 주님, 그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너무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힘듭니다. 정말 저는 그거 감당 못하겠습니다라고 손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12명이 이렇게 얘기를 같이 했다는 이야기는 아마 이런 것이 있었던 게 아닐까. 즉 오늘 4절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요청을 하기 전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며칠이라도 시간이 흐른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단서는 오늘 5절 시작하는데 제 성경에는 동그라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동그라미 표시는 문단이 시작될 때 패러그래프가 다시 시작할 때 동그라미입니다만 이거는 약간의 어떤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하나의 큐, 암시가 될 수 있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그 교훈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준 메시지거든요. 제자들 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안드레와 야고보가 요한이 서로들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7번 죄를 짓게 되면 당신 용서할 수 있겠어? 난 용서 못해. 당신은? 나도 안 돼. 아마 12 제자들이 어느 자기들끼리 있는 시간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게 아닐까 하는 거예요.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는 한나라 가서 베드로에게 물어봅시다. 우리가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해보니까 다 고개 졌어요. 그러면 이거 용서가 안 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서로까지 얘기하다가 서로 입을 모아고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결국 없기 때문에 용서 못하는 거다 라는 결론을 그들은 내린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2 제자가 입을 모아서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누군가에 대한 미운 사람, 배신한 사람, 상처 입힌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하고 내가 관계를 가졌던 것이 너무나 일생에 큰 후회가 되는 사람, 어떤 종류의 사람이나 하더라도 그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미국이라는 이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 제자들은 지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으면서 로마의 권력 밑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 가운데 적어도 2명 정도가 열혈당원입니다. 영어로 질로트라고 하는 열혈당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안에 뭘 품고 다닙니까? 칼을 품고 다녀요. 극도의 민족주의자예요. 극도의 유대주의자예요. 로마 사람들, 병정이나 이런 나쁜 사람들, 지목한 사람들이 있게 되면 밤에
어떻게죠?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가서 찌르는 사람이에요. 열혈당원이에요. 적어도 2사람 이상이 예수 12명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민족적인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30년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그렇게도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있는데도 남침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저런 일들을 벌이고 있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당한 사람이 겪은 일들이에요. 특별히 3.8 이북에서 내려왔고 부모의 죽음과 가족들의 죽음과 친척들의 죽음을 눈앞에 목격한 사람들의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이건 평생도록 잊어지지 않는 기억일 뿐만 아니라 용서가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끔 듣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얘기예요. 이 12제자들이 서로 얘기하다가 다 고개를 젓고 난 다음에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요청 가운데 있는 이 단서는 바로 뭐냐면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예배 시간이면 대답해 보세요. 믿음이 아예 없는 nothing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믿음을 증가시켜 달라는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후자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만약에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옛날 그 자기 아들 때문에 아들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귀신 들려서 했던 것처럼 어느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했던 거 아버지와 같이 요청할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나띵의 상태에서는. 나띵의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이 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여기 와서 지금 앉아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이런 그림을 좀 그려보게 돼요. 어떤 분을 신방 가거나 아니면 어떤 분이 몸이 아프거나 힘들었을 때 누가 와서 얘기하죠. 목사님, 어느 분이 지금 아파서 지금 못 오셨고 그 다음에 또 몸이 지금 아픈 상태도 예배 오셨어요. 그 얘기 뭐예요? 목사님 꼭 그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라고 말은 안 해도 그런 요청인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하죠. 제 아내도 그걸 많이 경험하죠. 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목회적 경험을 했었을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가 이런 걸 기대해 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12명의 입을 동시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래, 참 장하다, 신통하다, 기특하구나. 정말 내가 원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공동체적으로 들었던 말 가운데 이것처럼 좋은 말이 없구나 라고 예수님이 칭찬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야, 너 다 무릎 꿇어라. 다. 목사님이 해주는 것처럼 가끔 안수기도 하는 것처럼 안수 1인당 12명 다 내가 안수해주마 하거나 그거 아니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자, 어쨌든 무릎 꿇어라. 내가 하늘을 놓고 손을 향하여 너희의 믿음, 각자의 믿음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축복하리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 행동 가운데 그런 행동이 안 보여요. 인간이 기대하고 제자들이 기대하는 같은 우리들도 그럴 법한 그런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리고 대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아주 황당한 말씀입니다. 6절 보십시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은 기도해주는 그런 행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들었던 한 가지 이해가 뭐냐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as small as mustard seed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겨자씨만큼 아주 작은 이 믿음이 너에게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기념품 파는 곳에서 세계 각국에서 오는 순례객들, 성지 순례객들을 위하여서 $1를 주게 되면 요만한 봉지에 겨자씨가 빼곡히 들어있는 그 봉지를 일부러 팔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까. 그래서 어느 여행객이 겨자씨가 나 샀다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그걸 구한 거예요. 뭐 눈에 띄는 게 있는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겨자씨인 걸 알게 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행객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겨자씨거든요. 나도 사고 싶은데 어쨌든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이제 이렇게 오픈해서 위에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싹 한번 따라 보는 거야 여기다. 그래서 어디 나 좀 봐 하고 몇 사람들이 같이 보다 보면 이 여기에 손바닥에 있는 겨자씨가 거의 안 보일 정도예요. 왠지 아세요? 콧김에 다 날아갔어요. 아주 가볍고 아주 작은 씨. 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에요. 이거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일단 겨자씨가 작은 씨로서 예수님은 예를 드신 거예요. 아주 작아요. 아주 작아요. 자,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믿음은 아주 작은 겨자씨만큼도 안 될까 될까? 나는 적어도 오늘 여기 온 여러 성도님들은 요 아주 작은 겨자씨보다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근데 한 목사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서 영적 감독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 적어도 나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보다는 더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마저도 여러분이 부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지난날 믿어왔던 이 믿음이라는 세월과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앉아 설교 들으면서 지금 마음속에 좀 생각과 갈등과 고민이 있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도록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말씀을 해본 적이 없고 할 생각도 안 했고 그랬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내 스스로를 그렇게 쉽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한 목사라는 설교자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는 우리 웨스트 LA 한인교회 2부 예배에 출석한 이 성도들 예배자들은 아니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은 아니 그거보다 더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에게 그래도 내가 지금 믿음 생활 동안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한번 우리 한번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지 않은 이름이 있더라면 자, 이 뽕나무더러 이거 뽕나무는 아니에요. 그죠? 지난 취임식 때 이렇게 축하 나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뽕나무 아니지만 이 강대에 이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게 얼마나 이 설교자에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할렐루야.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뽕나무라고 합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 이 뽕나무더러 그 다음서부터는 뭐냐면 우리말 성경은 이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 보는 성경도 없죠. 영상도. 그런데 어떤 게 따옴표냐면 큰 따옴표냐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는 게 따옴표예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 uprooted. 내 뿌리가 뽑혀져라. And planted in the sea. 바다에 plant 심기어져라.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명령할 거다, command라는 단어는 없어요. 영어 성경에 you can say to the mulberry tree. 뽕나무한테 너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뽕나무한테 뽕나무야, 내 뿌리가 뽑혀져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지중해 바다, 저 지중해 바다에 네가 가서 심기워져라. 그 출렁이는 바다 물결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둥둥둥 뜨는 것도 아니고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서 심기워져라 라고 말을 할 수 있겠다는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와 여러 성도님도 솔직히 말해서 이거 미친 짓 아닙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옆에서 보게 되면 You had 빙빙? 안 하겠어요? 아니요. 할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렇게 지적할 얘기예요. 너 정신병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합리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생각과 삶의 구조와 모든 것을 통틀어 볼 때 말도 안 되고, 첫째 말한다는 게 뭡니까? 무생물에게 명령한다는 게 이게 정신 나간 짓이에요. 인격체가 아닌데 명령한다는 게, 말한다는 게 정신 나간 짓이에요. 물론 오늘날에 와서 물도 사람의 언어를 알아듣는다는 이 이론이 나오기도 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도 됐어요. 또 플랜트들도 축복하게 되면 얘가 더 잘 자란다는 것도 이미 입증됐어요. 아시죠? 동물들도 잘 말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말하면 잘 큰다는 것도, 닭들도 잘 큰다는 것도 우리는 현대 과학을 통해 입증된 걸 알고 있어요. 두 번째 명령, 뽑혀져라, 바다에 심기어져라. 이건 미친 짓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나 2013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하실 때 2013년을 살고 있는 여러분 나한테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내가 생각해도 미친 짓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 모르시겠습니까? 뽕나무를 만드신 그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사람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어요? 아니요. 아시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처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한테 뿌리가 뽑혀져라, 바다에 심기어져라 라고 You can say, 말할 수 있을 거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성경 보십시오. 심기어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뭐 하였으리라? 순종하였으리라. 영어 성경에는 It will obey you. 그게 너에게 순종할 것이다. 저는 목회하면서 약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저에게 이런 경험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과 어떤 사건과 참
참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제가 하나님 이 일을 주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이 원리를 제 믿음과 그 다음에 저의 목회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역사를 일으키셨고 It will obey you, 순종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은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고가 아니라 믿음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기특한 요청을 하십시오. 예수님, 제 믿음이 적습니다. 제 믿음을 크게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적어도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전에는 그래서 이런 명령도 못 해봤는데 이제는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 정도는 있다고 목사님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니 내가 한번 미친 짓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이 여러분 들어지면 미친 짓 명령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사건, 여리고 성 무너진 거 기억나세요? 여리고 성이 얼마나 초롱성벽이었냐면 다른 가이성이나 다른 성보다 이 여리고 성이 너무나 커서요. 외벽과 내벽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람들이 살고 바깥에 있잖아요. 외벽과 내벽 사이에 이게 이제 성벽을 쌓아 올렸잖아요. 이 위에 경비봉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마차 있잖아요. 마차 두 대가 투웨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이게 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롱성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그 성을 돌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돌라고 명령하셨다. 그들은 순종했다. 또 계속 따라 하세요. 그들은 미친 짓을 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실패하는 게 바로 뭐냐면 내 이성과 합리와 내 생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거기에 나의 믿음이 갇히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안 된다는 판명이 나면 갇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과학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활용되거나 적용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수준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는 기적과 활력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는데도 이 진리를 몰라서 첫째, 두 번째, 안다면 활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아서 그 믿음이 없어서 그거예요. 활용하는 믿음이 없어서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아멘 합니까? 바로 그거예요. 나는 우리 웨스트데일리 한인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명령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2월 1일 날 여기 도착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몇몇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했었을 때 아마 그 아픔의 질병을 향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것을 혹시 경험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진리의 근거에서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가 듣고요, 바이러스가 듣고요, 병균이 듣고요, 귀신이 그 명령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활용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